주간 평안하셨습니까? 네. 한 주간 생활하면서 하나님께서 나를 빚어가신다는 그런 경험, 체험하고 계십니까? 오늘 여기에 왜 오셨지요? 하나님께 예배하러 오셨지요. 그러면 예수님을 믿으십니까? 라고 질문을 한다면 어리석은 질문을 제가 드리는 걸까요? 여러분이 믿고 계시는 예수님은 또 어떠한 예수님이십니까? 내가 고백하는 예수님은 또 어떠한 예수님이십니까? 오늘 말씀을 통해서 내가 믿고 고백하고 알고 있는 예수님과 또 실제 예수님이 다른지 한번 발견해 보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오늘 저희가 어디 본문을 읽었지요? 누가복음을 읽었습니다. 누가복음은 누가 졌지요? 누가가 졌습니다. 성경이 성령의 감동으로 70명의 사람이 쓰였다고 하지만 그 각 성경을 쓴 사람이 있고 또 쓴 문화적인, 역사적인, 또 사회적인 배경이 있고 또 그 글을 쓴 사람의 의도가 있습니다. 오늘 누가복음은 누가가 썼는데 누가는 사도 바울의 동역자입니다. 누가가 이 누가복음을 쓰면서 어떠한 의도를 가지고 무엇을 나타내기 위해 썼는지 그것을 이해하고 오늘의 본문 말씀을 우리가 이해한다면 좀 더 하나님의 말씀을 쉽게 이해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혹시 보이시는지 모르겠지만 그 누가는 직업이 의사입니다. 의사이면서 사도 바울과 동행하며 바울을 도왔던 협력자인데 누가가 이 복음을 기록한 것은 인간의 모습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강조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신성이 있고 인성이 있지만 여기서 인간의 모습으로 오셔서 인간의 고통과 아픔을 다 아시고 또 그것을 긍휼히 여기시는, 그래서 병든 자들을 고치고 또 아픈 자들을 회복시키는 그런 예수님의 사역에 초점을 맞추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하셨던 사역은 하나님과 인간과의 그 중개자 역할을 하면서 하나님께서 처음에 인간을 만들었을 때에 그 창조되었을 때에 그 하나님의 형상대로 만들어진 그 인간의 회복을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사역하셨다는 것을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직업이 의사였기 때문에 의사는 어떤 추측을 가지고 환자를 진단하거나 또 그 결과를 내리는 것이 아니라 사실을 가지고 하기 때문에 누가가 이 기록을 하면서 실제 병자들이 나았다는 것은 실제 의사의 입장에서 병이 나았고 죽은 자가 살아났다는 것을 실질적으로 기록했다는 것을 우리가 염두에 두었으면 좋겠습니다. 이제 누가복음 7장에 보면 예수에 대한 소문이 온 유대와 사마리아에 두루 퍼졌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은 어떠한 소문을 혹시 내고 다니시나요? 누구에 대한 소문 내고 다니시나요? 혹시 예수님에 대한 소문을 내고 다니고 계십니까? 예수님에 대해 소문 내고 다닌다고 한다면 교회적인 용어로는 전도라고 할 수 있겠지요. 지금 예수님에 대한 소문이 온 유대와 사방에 두루 퍼지게 되었는데 어떠한 소문이 퍼졌을까를 한번 생각을 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께서 갈릴리에 가서 어부들을 제자로 뽑아서 그들과 함께 다닌다는 소문이 퍼지기 시작을 합니다. 그리고 가나의 혼인잔치에 가서 잔치집에 포도주가 떨어졌을 때에 물로 포도주가 되게 했다는 그러한 기적을 베풀었다는 그런 소문이 퍼지기 시작을 합니다. 또 예수님께서 많은 병자들을 고치셨는데 소경을 고치기도 하고 또 문득병자를 낫게 하기도 하고 또 절름발이 또 앉은뱅이들을 일으켰다는, 그래서 아픈 사람들을 고쳐주었다는 그런 소문이 퍼지기도 했습니다. 그 전에 보지 못했던 기적과 같은 일들이 예수라는 사람을 통해서 벌어지고 있다는 그런 소문이 퍼지기 시작을 했던 것입니다.
혹시 이와 같이 아픈 사람들 또 죽은 사람들을 살리는 기적을 행했던 그런 사람들이 혹시 누가 있을까요? 예, 구약에 보면 엘리야와 엘리사가 그러한 일들을 했지요. 그래서 예수님이 메시아인지 하나님의 아들인지 알지는 못할지라도 예수님께서 베푸셨던 그런 기적들을 통해서 구약의 엘리야와 엘리사 선지자들이 행했던 것처럼 예수님이 한 명의 또 한 명의 선지자가 나타났구나라고 생각을 할 수도 있습니다. 또 그렇게 병자들을 고치셨을 뿐만 아니라 산에 가셔서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기 시작을 합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어떠한 것인지 가르치고 산상수훈을 통해서 팔복이 무엇인지,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하나님의 나라가 무엇인지 예수님께서 가르쳐주기 시작을 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에 대한 온 소문이 유대와 사방에 퍼졌다는 것은 예수님께서 갈릴리에서부터 사역을 시작하셔서 행했던 그런 일들에 대한 소문이 퍼지기 시작을 했다는 것입니다. 요한의 제자들이 이 모든 일을 이제 요한에게 알립니다. 예수님에 대한 소문이 퍼지기 시작을 하고 그 소문을 들은 어떻게 보면 그들도 그 기적의 현장에 있었을지도 모르는 그 요한의 제자들이 요한에게 가서 이 모든 일을 알립니다. 근데 이 모든 일을 알렸다는 것에 보면 우리가 7장 17절부터 읽었는데 7장 1절부터 16절까지 보면 또한 어떠한 일들이 일어나는지를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을 다스리고 있던 로마의 군인인 백부장이 자신의 하인이 병들었을 때에 예수님께 와서 자기 하인의 병을 고쳐달라고 하는 그런 일이 있습니다. 그래서 하인의 병을 고쳐달라고 하는 그 백부장의 그 부탁에 예수님께서는 그 하인이 있는 곳으로 가려고 합니다. 그런데 백부장은 군인이기 때문에 명령만 하면 밑에서 순종하는 것이 군인이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말씀만 하시면 내 하인이 낫겠다라는 그런 고백을 합니다. 이 백부장이 예수님에 대한 그 믿음이 얼마나 대단했는지를 알 수 있겠지. 그 백부장의 믿음을 보시고 예수님께서는 내 믿음대로 될지어다 라는 말을 통해서 백부장의 하인의 병이 낫게 하는 일을 하십니다. 또 그 다음에 백부장의 하인을 고친 다음에 이제 나인성으로 가고 있습니다. 예수님과 제자들이 나인성으로 가고 있는데 어떠한 행렬을 만나냐면 죽음의 행렬을 만납니다. 과부가 아들이 하나밖에 없는데 그 아들이 죽어서 이제 장사 지내러 갑니다. 예수님의 행렬과 그 장례의 행렬이 부딪혔습니다. 만났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그 과부의 아들이 죽은 것을 보고 그 과부를 불쌍히 여겨서 과부의 아들을 살려줍니다. 다른 기적들을 베풀 때 보면 병자들이 예수님께 나와서 무엇이라고 하죠? 나를 불쌍히 여겨달라고 하고 나를 고쳐달라고 간청을 합니다. 그럴 때 예수님께서 고쳐주셨는데 지금 나인성 과부의 아들을 살린 것은 그 과부가 예수님이 어떠한 분인지 만났음에도 불구하고 알지 못했는데 그래서 자기의 아들을 살려달라고 강청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예수님께서는 그 여인을 불쌍히 여겨서 그 과부의 아들을 살려주십니다. 지금 요한의 제자들이 앞에서 예수님께서 행하셨던 그 모든 소문을 듣고 또 백부장의 하인의 병을 고쳐준 것과 나인성 과부의 죽은 아들을 살려준 그것을 모두 경험을 하고 이제 요한에게 가서 그 모든 일을 이야기를 한 것입니다. 지금까지 말씀드린 것을 통해 예수님께서는 어떠한 일들을 하셨지요? 병자들을 고치고 죽은 사람을 살리고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한 그런 일들을 예수님께서 하셨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이걸 통해서 예수님께서는 인간들의 고통과 아픔에 얼마나 많은 관심을 갖고 그것을 또 회복시키려고 하셨는지 그것이 예수님의 사역의 일부였음을 알 수 있습니다. 근데 요한이 그 제자들 중에 2명을 불러서 주님 앞에 보냅니다.
이걸 통해서 예수님도 제자들이 있었고 세례 요한도 제자가 있었다는 것을 알 수 있는데, 요한이 지금 2명의 제자를 예수님께 보냅니다. 그러면서 제자들에게 이렇게 예수님께 가서 질문을 하라고 하죠. 오실 그이가 당신입니까? 아니면 우리가 다른 사람을 기다려야 합니까? 지금 요한이 제자들에게 이야기를 하죠. 예수님께 가서 오실 그이가 당신입니까? 아니면 우리가 다른 사람을 기다려야 합니까? 가서 물어보고 확인을 해 오라는 그런 말입니다. 혹시 이 요한의 질문에 대해서 어떠한 생각이 드시나요? 세례 요한이 혹시 어떠한 사람이었는지 기억을 하고 계시나요? 세례 요한은 구약시대의 마지막 선지자였습니다. 그리고 사가랴라는 그 제사장의 아들로 태어났고, 그리고 성령으로 엄마가 엘리사벳이 나이가 들어서 잉태할 수 없었는데 하나님께서 그 아이를 낳게 하셨고, 그리고 그 마리아가 잉태했을 때 엘리사벳과 만났을 때에 마리아가 오는 것을 보고 그 안에서 뛰어놀던 예수님의 그 탄생을 뱃속에서부터 예수님의 탄생을 알고 있었던 그런 세례 요한이었죠. 그리고 세례 요한은 그 사역을 시작하면서 천국 복음을 전파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회개하고 하나님 앞에 돌아올 것을 외쳤던 그런 사람입니다. 그래서 세례 요한은 주의 길을 예비하는 사람이라고도 하고 광야에서 외치는 자의 소리라고 알려져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에게 회개하고 하나님께 돌아올 것을 촉구했던 그런 선지자였습니다. 그리고 세례 요한의 그 설교를 듣고 또 세례 요한에게 물로 세례를 받으러 온 사람들에게 독사의 자식들아라고 꾸중하면서 회개할 것을 촉구했던 그런 세례 요한이었습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은 혹시 세례 요한이 우리가 기다리는 그런 메시아가 아닌가라고 생각할 정도로 그랬던 사람입니다. 그리고 세례 요한은 또 어떠한 일들을 했지요? 많은 복음을 가르쳤을 뿐만 아니라 이제 예수님께서 공생애에 시작하기 전에 세례 요한을 통해서 예수님께서 세례를 받으십니다. 그러니까 세례 요한은 예수님께 세례를 주었던 사람이고, 예수님께서 세례 받으실 때 어떠한 일이 일어났지? 하늘에서 음성이 들리면서 그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라는 그런 음성이 들렸습니다. 그러니까 세례 요한은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것을 알았고, 또 예수님을 향해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라고 고백을 합니다. 그리고 세례 요한이 혹시 메시아인가 했을 때에 자기는 메시아가 아니고 그분이 오실 건데, 그분이 오시면 자기는 그분의 신발끈을 풀기도 감당치 못할 그런 사람이라고 고백했던 그런 세례 요한이었습니다. 그런 세례 요한이었는데 예수님께 오실 메시아인 그분에게 세례를 베풀었고 하나님의 어린 양이라고 고백을 했던 그 세례 요한이 이제 어떠한 신세가 되었냐면, 어떠한 신세가 되어 있는 것 같은가요? 예, 지금 감옥에 갇혀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회개를 촉구하고 물로 세례를 주고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전파했던 그 세례 요한이 불의에 대해서 꾸짖고 정의를 외치고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했던 그 세례 요한이 지금 감옥에 갇혀 있습니다. 헤롯 왕이 이복 동생 빌립의 그 아내 헤로디아를 헤롯의 왕비로 맞이한 것이 잘못됐다는 것을 책망을 하니까 미움을 받아서 감옥에 갇혀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 세례 요한은 예수님께서 메시아가 오셨으니까 이 불의한 세상에 회개를 촉구하고 잘못된 사람들을 심판하고 하나님 나라를 이 땅 가운데 이룰 것으로 생각을 하고 기대를 하고 있었는데, 지금 요한의 제자들을 통해서 들려온 예수님의 행동은 어떠한 것들입니까? 불의한 사람들을 꾸짖거나 하는 것이 아니라 여전히 불의한 왕들이 존재하고 불의한 제사장들이 있고 세상의 악은 그대로 있고, 예수님은 오히려 힘없고
병든 사람들, 세상에서 조롱받는 그 사람들을 만나면서 병 고쳐주고 하나님 나라 말씀을 전파하는 그런 일들을 하고 계십니다. 그러니까 지금 세례 요한은 제자를 통해서 예수님께 보내서 오실 그이가 당신입니까? 아니면 우리가 다른 사람을 기다려야 합니까? 라는 그 질문은 자기가 그렇게 선포했던 메시아로 믿었던 그 예수님께서 하신 그 일들을 통해 정말 이분이 메시아인가라는 의심이 들기 시작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아까 시작할 때 예수님을 믿느냐고 여쭤봤죠. 예수님을 믿는다고 고백을 하셨지요. 그런데 예수님을 믿고 구원의 확신을 가지고 열심히 살아오고 또 교회 일도 열심히 하고 하나님의 일을 한다고 열심히 하다가 혹시 실패를 경험하기도 하고 누명을 쓰기도 하고 그러한 경험은 혹시 없으십니까? 열심히 기도했는데 기도에 대한 응답은 들리지 않는 것 같고 내가 계획한 대로 일이 다 되어지지 않고 오히려 실패하고 낭망한 것을 그런 경험을 통해서 내가 믿는 예수님이 정말 하나님의 아들인가 나를 구원할 메시아인가라는 그런 의문이 든 그런 경험이 혹시 있으신가요? 그런 의문이 드는 것이 당연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지금 메시아에게 세례를 주고 그렇게 고백했던 세례 요한조차도 자기가 기대했던 메시아와 다른 그런 행동을 하시는 예수님을 보시고 아, 저분이 정말 메시아가 맞는가라는 그런 의문이 생겼다는 것이죠. 그래서 요한의 제자들이 이제 예수님께 나아가서 물어봅니다. 세례 요한이 우리를 보내서 당신께 여쭈어보라고 합니다. 요한의 제자들은 요한이 말한 대로 가서 이야기를 하지요. 그런데 무엇이라고 부릅니까? 당신께 여쭈어보라고 합니다라는 걸 통해서 요한의 제자들도 예수님이 메시아인지에 대한 확신이 없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뭐라고 물어보나요? 오실 그이가 당신입니까? 아니면 우리가 다른 일을 기다리오리까 하더이다 하니 지금 요한이 의심 가운데 예수님이 정말 메시아가 맞는지 그것을 확인해 오라고 했던 그 말을 제자들이 그대로 예수님께 물어봅니다. 요한의 제자들의 그 질문을 받은 예수님의 마음이 좀 어떠셨을 것 같은가요? 지금 요한의 상태를 그러면 예수님은 알고 계신가요? 나에게 세례를 베풀었고 나의 길을 예비했던 그 세례 요한, 그 선지자가 지금 누명을 쓰고 억울하게 감옥에 갇혀 있으면 우리 같으면 좀 감옥에라도 좀 찾아가 보고 위로라도 해주고 기도라도 해주면 좋을 텐데 예수님께서는 요한이 감옥에 갇힌 걸 아시는지 모르시는지 상관없이 그리고 요한이 외쳤던 것과 전혀 상관없는 것 같은 그런 병자들이나 고치고 다니고 있는 그 예수님, 그 요한의 제자들이 와서 질문할 때에 그 예수님의 마음은 어떠셨을까요? 그 요한의 제자들의 질문에 예수님은 무엇이라고 말씀을 하십니까? 마침 그때에 요한의 제자들이 와서 그 질문을 할 때에 예수님은 무엇을 하고 계셨냐면 질병과 고통과 악귀 들린 자들을 많이 고치셨고 또 많은 맹인들도 고치고 계셨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계속해서 예수님께서 하셨던 것은 병든 자들을 고친 그 일들을 하고 계셨습니다. 그리고 제자들의 질문에 예수께서 말씀을 하시는데 너희가 가서 보고 들은 것을 요한에게 알리라 라고 이야기합니다. 무엇이라고요? 너희가 가서 보고 들은 것을 요한에게 알리라 라고 이야기합니다. 다른 사람도 아니고 세례 요한이 와서 세례 요한의 제자들이 와서 세례 요한이 궁금해하는 질문을 했잖아요. 그렇다고 하면 정말 친절하고 사랑이 많으신 예수님이라고 한다면 정답을 알려주시면 얼마나 좋겠어요. 내가 그 메시아다라고 이야기를 한다든지 메시아가 아니면 내가 아니라라고 한다든지 정말 맞으면 내가 맞고 내가 바로 하나님의 아들이고 너희가 기다리던 메시아다라고 우리에게 아니 세례 요한의 제자들에게 대답을 해주시면 얼마나 확실히 알 수 있겠어요.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그렇게 확실한 대답을 주지 않으시고 너희가 가서 보고 들은 것을 요한에게 알리라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가 때로 기도하면서 기도의 응답을 확실히 알게 해달라고 기도하기도 하잖아요. 그런데 어떤 것이 하나님의 뜻인지 알 수도 없고 기도의 응답이 없는 것 같은 그런 경험들을 하게 됩니다. 또 예수님께서 많은 사람들을 가르치실 때에도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께 질문을 했을 때에도 즉문즉답하는 스님이 계시는데 인기도 많으시죠.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질문을 하시면 그 질문에 대한 답을 바로 해주신 적이 손에 꼽을 정도밖에 안 된다고 하십니다. 예수님의 가르침의 방법은 질문을 했을 경우 다시 그 질문을 통해서 그 사람들이 답을 찾도록 하시는 것이 예수님의 가르침의 방법이기도 한데요. 근데 오늘은 너희는 가서 너희가 보고 들은 것을 요한에게 이야기하라고 합니다. 직접 말씀을 해주시지 않고 경험한 것을 이야기하라고 합니다. 근데 만약에 예수님께서 내가 바로 하나님의 아들, 너희가 기다렸던 메시아다 라고 대답을 했다고 한다면 그 다음에 어떠한 일들이 벌어졌을까요? 세례 요한의 제자들이 요한에게 가서 그 대답을 전했겠지요. 그러면 세례 요한은 그 다음부터 확신이 들고 더 이상 의문이나 질문이 생기지 않았을까요? 또 질문이 생겼을 수도 있겠죠. 메시아가 맞다면 왜 그런 일들을 안 하시고 왜 그런 병자들이나 고치고 계시는지 또 질문이 생기지 않았을까요? 왜 예수님께서는 직접적인 대답을 하지 않으시고 예수님께서 하시는 것을 보고 가서 알리라고 하셨을까? 근데 보고 들은 것이 무엇이냐면 맹인이 보고 못 걷는 사람이 걷고 나병 환자가 깨끗함을 받고 귀먹은 사람이 듣고 죽은 자가 살아나며 가난한 자에게 복음이 전파된다. 지금 요한의 제자들이 본 것이 무엇이냐면 들은 것이 무엇이냐면 맹인들이 보고 못 걷던 사람이 걷고 나병 환자가 깨끗하게 되고 귀먹은 사람이 듣고 죽은 자가 살아난 것을 보고 듣고 경험한 것이라는 것. 그리고 가난한 사람들에게 복음이 전파된 그것을 세례 요한에게 전하라고 합니다. 예수님의 사역을 보면 실제적인 육체의 질병으로 인해 고통받는 그 사람들을 많이 고치셨죠. 그러나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을 때에 병든 자들을 고치기 위해서 오셨을까요? 먹을 것이 없는 사람들에게 오병이어의 기적을 통해서 먹을 것을 공급하기 위해서 오셨을까요? 물론 그 일을 하셨지만 그 일을 하기 위해서 오신 것은 아니라는 것. 그렇다고 한다면 우리가 기도할 때 내가 바라는 것, 먹을 것을 위해서, 입을 것을 위해서, 나의 진로를 위해서, 자식의 진로를 위해서,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는 그 모든 것들이 지금 육체적인 거, 나와 관련된 그것으로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근데 예수님께서는 저렇게 기적을 베푸는 것을 통해서 기적을 행하기 위해서 오신 것이 아니라 그런 기적을 통해서 메시아 예수님이 어떠한 분이신지를 알게 하고 일단 그것을 통해서 예수님이 하려고 했던 것은 인간에 대한 영혼에 대한 구원이었던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가난한 자에게 복음이 전파되는 것, 육체의 질병이 고쳐지는 그걸 통해서 그것을 행하신 예수님이 어떠한 분이신지를 알고 그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구세주로 고백해서 영원히 구원받도록 하기 위한 것, 그것이 예수님의 목적이었고 그것이 예수님의 사역이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실 때 마지막에 무엇이라고 하셨죠? 다 이루었다 하셨잖아요. 예수님께서 다 이루었다 하셨을 때에 세상에 더 고통받는 사람, 질병으로 힘들어하는 사람이 없었던가요? 죽었던 사람들이 다 살아났나요? 그렇지 않잖아요. 예수님께서 다 이루었다 하신 것은 예수님의 죽음을 통해서 예수님의 죽음과 부활을 믿는 사람들이 구원받게 하는 그 사역을 감당하셨기 때문에 다 이루었다라고 고백하실 수 있었던 것입니다.
지도 하나가 나왔는데 예수님께서 갈릴리 지역을 중심으로 어떠한 사역들을 행하셨는지를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그걸 통해서 예수님께서 하시고자 했던 것은 인간의 몸으로 오신 예수님께서 인간의 고통과 절망과 죽음의 아픔의 모든 것을 아시고 회복시키셨을 뿐만 아니라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태초에 하나님의 형상대로 인간을 만드셨던 그 하나님의 형상이 우리들 안에 회복되어지기를 원했던 그런 예수님의 사역이었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또한 예수님께서 직접적으로 내가 메시아다라고 대답하지 않았던 이유, 그것은 바로 구약에 예언된 하나님의 약속이 이루어졌다는 것을 알게 하기 위하였습니다. 예수님의 오심이 있기 전에 700년 전에 예수님께서 오실 것, 메시아가 오실 것과 메시아가 오셔서 어떠한 일을 행할지를 이미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알려주셨다는 거죠. 이사야 35장 5절에서 6절 말씀에 보면 그때에 맹인의 눈이 밝을 것이며 못 듣는 사람의 귀가 열릴 것이며 그때에 저는 자는 사슴같이 뛸 것이며 말 못하는 자의 혀는 노래하리라. 그러니까 누가 와서요? 메시아가 와서 이러한 일들을 행할 것이라고 이미 700년 전에 이사야 선지자들을 통해서 예언이 되어 있었던 것이죠.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지금 행하셨던 것을 통해서 지금 예수님이 하고 있는 것은 메시아가 해야 할 일들을 지금 하고 있다는 것을 알게 하시는 것입니다. 또 이사야 61장 1절에 보면 주 여호와의 영이 내게 내리셨으니 이는 여호와께서 내게 기름을 부으사 가난한 자에게 아름다운 소식을 전하게 하려 하심이라. 예수님의 사역은 병든 자들을 고치고 죽은 자들을 살리는 것뿐만 아니라 가난한 자에게 아름다운 소식, 복음을 전하는 것이 예수님의 사역이었다는 것을 지금 그것을 예수님께서 하시고 계시고 그러기 때문에 예수님이 메시아인 것을 세례 요한이 알게 하신 그런 것입니다. 또한 예수님께서 병자들을 고치셨다는 것을 보면서 예수님은 육신의 그 질병뿐만 아니라 눈을 뜨고 있어도 보지 못하는 사람 있잖아요. 귀가 있어도 듣지 못하는 사람, 다리는 멀쩡해도 걷지 못하는 사람들이 있지 않나요? 어떠한 사람들이죠? 귀로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도 깨닫지 못하는 사람들, 성경을 읽어도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알지 못하는 사람들, 육신은 멀쩡한데 세상을 바라보고 좌절하고 낭망하며 주저앉아 있는 그런 사람들. 예수님의 고침은 육체적인 질병의 고침뿐만 아니라 마음의 병, 정신의 병, 영혼의 병까지, 그 고통까지 다 고치시는 그런 예수님입니다. 그리고 가난한 자에게 아름다운 소식을 전했다고 하는데 가난한 자는 어떠한 사람을 가난한 자라고 할까? 내가 돈이 없어서 더 좋은 집을 못 사서 좋은 차를 못 사서 큰 교회 건물이 없어서 가난한 사람, 가난한 교인들인가요? 여기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가난한 자는 포로된 자, 억눌린 자, 하나님을 모르는 자, 심령이 가난한 자. 심령이 가난한 자는 천국이 저희 것임이라고 말씀하셨던 것처럼 여기서의 가난은 세상 것에 매여서 포로되고 낭망한 그런 사람들을 이야기합니다. 그런 사람들에게 아름다운 소식을 전하는 것, 천국 복음을 전하고 그걸 통해서 구원을 받게 하는 것이 예수님의 사역이었던 것이죠. 그래서 그것을 통해서 예수님께서 메시아인 것을 지금 요한에게 알게 하셨다는 거죠. 그러면서 누구든지 나로 말미암아 실족하지 아니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하시니라. 왜 예수님께서는 그 앞에서 계속 예수님께서 하셨던 사역을 이야기한 다음에 이 말씀을 하셨을까 계속 고민을 하게 됐습니다. 누구든지 나로 말미암아 실족하지 아니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그래서 누구를 지칭하는 걸까를 생각을 해봤어요. 이 당시에는 지금 세례 요한을 지칭하고 있지 않았나 싶습니다. 요한이 기대했던 그런 메시아, 불의한 세상을 다 뒤집어엎고 정치적으로 왕이 되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해방시킬 하나님의 나라를 이 땅에 그 땅 가운데 이루기를 바랬던 그런 메시아였는데 그런 일을 하지 않는, 그래서 정말
내가 믿는 그분이 예수님이 정말 메시아인가 의심하고 있는 그 세례 요한을 향해서 나로 말미암아 실족하지 아니하는 자는 복이 있다라고 말씀하지 않으셨나 싶습니다. 세례 요한뿐만 아니라 오늘 하나님을 아버지로 예수 그리스도를 구세주로 믿고 여태까지 신앙생활 하면서 살아왔는데 교회 일 열심히 했는데 하나님을 위해 내 젊음을, 내 꿈을, 내 비전을, 내 생명을 다 바치겠다고 그렇게 헌신했음에도 불구하고 기도가 응답되지 않고 되는 일마다 다 엎어지고 실패하고 낭망할 때 정말 하나님은 살아계신 겁니까? 내 기도를 듣고는 계신 겁니까? 내가 믿는 하나님이 정말 천지를 만드신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이십니까? 오늘 그렇게 세례 요한처럼 의문을 가지고 계신 분들 있습니까? 의심을 하는 것, 의문을 품는 것이 나쁜 것이 아니죠. 세례 요한도 예수님에 대해서 의심을 하고 의문을 가졌습니다. 그런데 그 해결 방법이 무엇이었죠? 제자들을 보내서 확인한 것이죠. 예, 의심이 생긴다면, 믿어지지 않는다면 확인을 해보세요. 질문을 하시고 말씀을 읽어보시고 기도하면서 정말 하나님께서 나의 하나님이신 것, 그것을 하나님께 기도할 때에 하나님께서 깨닫게 해 주실 것입니다. 또한 예수님께서 요한의 제자들에게 가서 말씀하셨던 것처럼 가서 보고 들은 것을 요한에게 알리라라고 했던 것처럼 오늘 내가 어떠한 것들을 경험하며 예수 그리스도를 어떠한 분으로 하나님을 어떠한 분으로 고백하며 경험하며 살아가고 있습니까? 예, 소문낼 때 다른 사람 소문내지 마시고 예수님에 대한 소문을 내시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예수님에 대한 소문을 내려면 내가 만난 예수님, 내가 경험한 예수님, 나의 삶을 빚어가시는 그 예수님에 대한 경험이 있어야, 고백이 있어야 다른 사람들에게 알릴 수 있을 것 아니겠습니까? 때로는 우리가 열심히 해도 되어지는 일들을 보면 내 뜻대로 되는 것이 하나도 없는 것 같이 느껴질 때가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뒤돌아보면 내가 계획하고 내가 꿈꿨고 내가 준비했던 것보다 지금의 나의 모습은 어떤가? 지금의 나된 모습은 나의 능력으로 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께서 가장 좋은 것으로 우리를 만드셨고 이끄셨고 오늘의 나됨은 하나님의 인도하심이라고 믿습니다. 당장은 이해되지 않는다고 할지라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살아계시고 우리를 사랑하시고 인간의 고통과 아픔을 가장 잘 아시고 해결해 주시는 분이 바로 하나님이시고 또한 내 인생의 주권자, 내 삶을 책임지고 이끄시는 분이 바로 하나님이시기 나보다 더 나를 사랑하고 나보다 더 내 앞길을 염려하고 계획하고 인도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시라는 그런 고백을 또 할 수 있는 저희 모두가 되기를 바랍니다. 그런 경험이 있어야 우리가 그것을 나누고 예수님에 대한 소문을 낼 것입니다. 오늘 예수님의 말씀 가서 보고 들은 것을 전하라 라고 말씀하셨는데 오늘 나의 삶을 이끄신 그 하나님 예수님 소문내고 또 그걸 통해서 정말 많은 사람들이 질병으로 육체의 질병뿐만 아니라 심적으로 정신적으로 영적으로 고통받는 사람들 가난한 사람들 그 사람들에게 그 예수님이 필요한 사람들에게 예수님을 전할 수 있는 그런 저희와 이 피오리아 장로교회가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 예수 그리스도가 어떠한 분이신지 왜 이 땅 가운데 오셨고 왜 그러한 일들을 하셨는지를 다시 한번 돌아보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라고 하면서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로 고백하면서도 이 땅을 살아가는 것이 왜 이리 힘들고 믿음을 지키는 것이 얼마나 어렵고 힘든지 경험하며 살아갑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우리의 아버지시고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구세주가 되시고 또한
예수님을 향한 그 믿음을 잃지 않은 자가 복이 있다 말씀하셨던 것처럼 이 믿음 잃지 않고 하나님의 계획하심, 하나님의 뜻하심을 기대하며 기도하며 인내하며 나아가는 저희 모두가 되도록 주여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내 삶을 이끄신 하나님, 날마다 나를 빚어가시는 그 하나님을 증거하며 나누며 살아가는 저희들의 삶이 되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